우리 안식일 아침 의에 줄인 영혼의 성소 안으로 신성한 은혜가 성령으로 주입되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죄가 있을 곳이 없으시죠, 그죠? 그 안에는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다. 자주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셔요. 방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구속의 좋은 의미가 상기되었습니다. 구속의 경륜. 구속이란 죄를 거치는 것이다. 여러분 구속받기를 바랍니다. 구속이란 죄의 사함이다. 그 죄의 사함 속에는 단순히 중죄의 면제를 넘어서서 죄의 도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는 그 경험, 모든 죄가 가리워지는 경험, 다시 말해 사해지는 경험, 그 빈자리가 성령을 통하여 의가 충만해서 사단과 죄와 육체를 이기는 승리의 경험이 혁혁하게 드러나고 우리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강처럼 넘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가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읽어드리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잘 묘사한 사건을 우리는 시대소망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소망의 1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심으로 당신의 사업을 선포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늘 에녹처럼 하나님의 의의를 첫째 자리에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경고하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행동 거짓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의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바울처럼 표들을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경고했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 모를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소망의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은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통증을 느끼셨어요. 고통을 느끼셨어요. 죄가 발견될 때마다. 특히 인간의 마음속에 점철되어 있는 죄의 악한 세력을 바라볼 때 그분은 통증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 마음으로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특히 구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매번 끌려가죠. 짧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예배를 거칠 참으셨다. 다니엘 7장을 보시면 성소와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쫓겨갑니다. 끌려갑니다. 왜요? 헛된 예배를 주님께서 거치셨습니다. 스탑하죠. 스탑.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확립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성전을 정결하고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자신의 길들을 그들은 선택하였다. 하늘의 모형대로 따라 짓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모든 지상 생애를 하나님 이상과 일치되게 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처럼 율법을 10,000가지로 주었습니다. 먹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 모든 생애를 하나하나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도
그분이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한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그분이 의에 참여하여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는 도말되어지고 그 영혼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다는 선고가 내리게 될 것이다. 대정토에 하늘에 향한 조사심판장에 딱 나와 있죠.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사심판은 우리의 성전 건축이 모형대로 지어졌는가? 원형과 같이 지어졌는가? 율법과 조화되었는가? 아까 참이 불렀습니다. 끝까지 잘 싸워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들으세요. 끝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죠. 그 말씀 의미가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3장 5절의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통하여 입혀진 의를 성령 안에서 깨끗이 보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을 쫓아서 지어야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선명하게 마음속에 내재하셔서 우리 속 역사하시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바울처럼 복종하시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참 이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주석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온 하늘을 소유하신 부유한 분이셨죠. 모든 걸 버리시고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그 말씀이 주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와 명예와 영광이 있는 하늘집을 떠나서 신성의 인성을 입으시고 염려도 수고도 없고 인간이면 자연적으로 갈망하게 되어지는 모든 편익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왕궁에 사시기 위함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들, 압박당하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셨다. 미친한 노동자와 함께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수와 집 짓는 자, 지상 부모 작업을 배우기 위해서 그분은 빛을 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품성을 재건하는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모든 건축일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이 완전이야말로 바로 신성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있는 품성 속으로 들어오기 원한 것이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9절에 50절 이하의 9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셔서 부모를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키가 품성이 뭐였습니까? 자라나셨어요. 그런 뜻이요. 그분 이 땅에서 신성의 그 충만한 은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품성을 형성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이상, 그의 모본을 제시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보화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가난한 생활을 하셨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치러진 희생을 그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행전 1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천하셨죠. 성천하신 광경을 하늘의 구름이 뭐였습니까? 가리웠어요. 혹시 그 교훈을 아시는 분? 정언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인상 속에 잊지 않고 기억될 한 가지 축제는요.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용모가 아니고 이 땅에 우리처럼 시험과 연약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 투쟁하신 승리하신 그분의 모범을 생생히 기억함으로 그런 생애를 그들이 본을 따라 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광경을 주님께서 덮으셨대요. 아멘. 여러분 시험 당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가 없는 그분께서 히브리 2장 18절처럼 우리를 도우셔서 끝까지 구원하실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영적 진보, 매일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경험에 진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정주하고 퇴보해버렸죠. 베드로서 1장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시 과거로 퇴보해버리는 타락을 한 사실을 우리는 경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일일이 좀 보면 시간이 가니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 잘 아시죠, 여러분?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고요? 측량하라. 에스겔 48장 35절을 보시면 모든 도성 다 측량을 마쳤습니다.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도업지 이름은 이제부터 야훼 삼마이다.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측량해 보니까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임하실 거처가 되었다. 합당하다. 야훼께서 여기 뭐한다? 계신다. 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그 전을 이스라엘 집에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들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들로 그 양식을 한번 자로 재어보도록 해봐라. 만일 그들이 자기가 행한 일에 모든 부끄러워한다면 그들에게 그 전의 형식과 모양과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그에 따른 모든 형식과 모든 율례와 그에 따른 형식과 모든 법을 보여주고 그들의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거기에 따른 온전한 형식과 모든 율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라. 한마디로 성전의 식양 따라서 자신을 뭐 해보라는 것입니까? 한번 자로 청량하고 하라. 부끄럽게 여기게 하라.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화해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밤마다 고민으로 깨어있으며 땀이 흘렀습니다. 왜요? 두렵고 인상적인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고상하고 위험 있는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긴 종이처럼 종이를 펼쳐 보이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경배하는 사람들의 죄가 다 기록된 것을 봅니다. 질투들, 교만들, 시기들, 악한 추측들, 방탕함들, 위선들, 정오심들, 목회자들과 백성들의 죄가 그 중에 기록되어 있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늘의 사업이 모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성전과 그 예배자들을 청량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그것이 뭐죠? 조사? 심판이에요. 이들이 누구인가? 시편 51편에 잘 나와요. 50편에 잘 나와요. 하나님과 예배로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죠?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전 경배에 청량하는 것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을 청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쥐어버릴 이름이 있었다. 이름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이 빛과 지식을 가졌노라고 하고 진리를 아노라 하지만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근거에 근거를 더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미련한 5 처녀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우리의 품새의 결함을 드러낸다면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고쳐주시는 은혜 앞에 온 마음으로 바울처럼 기꺼이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고쳐주시는 은혜가 그를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르앗의 요향과 의사가 계신 동안에 그들 말하면 은혜의 보좌가 열린 동안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계를 결코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던 빛이 그들의 생애와 품성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화해선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가 본 것이었으며 일어나서 내 자신 이마에 큰 땀방울이 떨어졌으며 침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나는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갈대를 주어 청량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십자가의 표준으로 그것을 청량하였다.
무슨 표준요? 네, 십자가의 표준으로 그것을 청량하였다. 그는 그것을 성소의 저울에 달아보았다. 어제 우리 참 멋진 표현이죠. 요셉을 달아보니까 되었다. 애고 총기로 탁 앉히잖아요. 앉히니까 정말 되었습니까? 아, 정말 되었어요. 위치가 그의 품성을 바꾸지 못해요. 맞습니까? 총리가 되어도 겸손하던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의미다. 의미는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깝죽거리는 사람들이 뭐가 장되면 얻기 힘들어가지고 이는 아주 빈 깡통이요. 여러분,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이 그에게 가증한 모습 그대로 불순함을 드러내었고, 죄인들은 죄에서 돌아서고 예수를 이제 바라보고 산다. 이 안식일에 이런 아름다운 예수님,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부여하심으로 우리 문을 두드리실 때 온 마음으로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책의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위해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막고 있다.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설 것인가? 누가 마지막 날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어제 한 형제가 서재 와서 상담을 하길래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특별히 참 온 마음으로 서로 섬겨 봉사하는 우리 식구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성제를 잘 관리하십시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늘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나는 주석 같고, 그렇죠? 7 초대사에 서 계시는데 초대사에 뭐 하십니까? 거니시더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십니까? 다 아세요. 우리 한 장면 읽어드릴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지금은 그 날에 둘을 영광으로 둘리어 있지는 않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샅샅이 관찰하시면서 무리를 훑어보신다. 그분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며 하늘의 빛이 그분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사람들은 두려워 떤다. 제자들까지도 공포로 떨었다. 예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뭐하여 보셔요. 아시는 것처럼 음벌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셔요. 우리 영혼의 성소를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셔서 그 죄를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뉘우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매일 생활과 보통 하는 일과 집안 일들 속으로 예수를 모셔드리라. 아멘. 잡담들, 유익하지 못한 방문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종으로 바치기를 원하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숙지할 겸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자, 시작. 이 땅의 교회가 성전을 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비상한 제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여진 식양을 따라 지어져야 한다. 인간의 청작품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과 어긋나는 때가 종종 있다. 황금 청량 막대기는 그 지위와 직업을 막론하고 어떤 유한한 인간이나 어느 계층의 사람 손안에 주어지지 않았으며 하늘 건축가의 손안에 있다. 어떤 청량 막대기요? 황금 청량 막대기. 공부해 오시면 뭘 가르친 거 아시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십계명. 시편 1편처럼 그러므로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시편 90편의 말씀이죠. 숨은 허물에서까지라도 깨끗해지고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성소가 날마다 우리 집의 형상으로 치어져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의의 원수 마귀는 주의 건축자들에게 위임된 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그의 노력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영들을 통하여서요. 사단은 우리 속에 성전의 정결 사업, 성전 건축의 사업을 방해하는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시도가 없다. 그죠? 우리 약점들을, 우리 결함들을 잘 알죠, 마귀는요. 집요하게 하죠, 집요하게.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실래요? 사도들처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꾸준히 전진되었다.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사업은 전진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 좋겠어요. 왈린스인들, 위클리, 후스제로, 크레몰, 레티머, 예슬러, 차스 예슬러. 이들은 견딜 재료를 기초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습니까? 세우고 왔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사업에 우리를 뭐 했습니까? 마지막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가를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 아침은 우리 느헤미야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혜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말씀 보시면 오늘날도 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죠? 현대판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참 이 말씀을 들은 마음이 저는 감동과 뭉클되어져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들어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저희 조상의 땅에 있는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뭐죠? 성전 건축가로 부름받았죠. 포로로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죠.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요,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높은 위치에 안락한 위치였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심령이 기도하면서 거룩한 목적이 형성되었다. 그것이 뭡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국력을 회복하는 과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영혼의 성소의 부흥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마음속에 온 열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적으시는 그 열망으로 충만해진 이 느헤미야처럼 오늘 마지막 현대 성경 건축의 재건자의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목적과 열심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좋은 교훈입니다. 기회의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보세요. 짧은 기도 가운데 마치 강물을 거꾸로 흘릴 듯한 능력을 기도함으로 얻은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적절한 기회에 아로식인 그 언쟁만의 금사가처럼 이 왕에게 기도의 소원을 아뢰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답니다. 기도의 사람. 어떤 기도였답니까? 마치 강물을 돌리는 것 같은 능력을 얻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대요. 술 관원장, 어제 우리 요셉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예,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급한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로 기도하기에 불가능한 환경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기지이다. 돌연한 곤란이나 위험을 당할 때 당신의 충실한 신자들이 당신을 부를 때 언제든지 저희를 도우러 오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도움을 부르짖을 수가 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태 아래서도 슬픔이나 근심이 맹렬히 엄습해 오는 시험으로 억눌린 영혼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능력 안에서 확신과 지지와 구조를 찾을 수가 있다. 그 짧은 순간요, 무릎 꿇지도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왜 얼굴이 어둡느냐? 그 찰나의 순간.
느헤미야는 짧게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요. 강물이 마치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능력이 막 그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마력으로 이왕의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재료를 잔뜩 주어서 성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느헤미야 마음을 좀 보실래요? 참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슬픈 사한 마음을 가지고 먼 곳에서 온 그 방문객들은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안 지어졌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들으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마치 지금 우리 교회 상태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겠는가. 예루살렘 거주자들과 같이 우리도 이미 가진 죄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만족해하곤 하지만 학교에서 말씀하시죠. 돌아왔는데 뭘 안 지어요? 교회를 안 짓고 뭘 짓습니까? 집 짓고 살아가죠. 그 사실을 증언을 묘사합니다. 죄에 익숙해져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빛의 천사들이 그 죄악을 어떻게 바라볼까? 느헤미야처럼 가슴에 미어지는 슬픔으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느헤미야는 현대판 14만 4천년의 모델 케이스로 생각이 들어져요. 성전 건축 재건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죠? 에스겔 9장 4절처럼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동무들의 죄를 바라볼 때 울며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미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기도하고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하고 열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와 설교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기도와 믿음, 힘찬 행동이 성공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보실래요? 이 시대에 세상을 시험하는 엄숙하고 중대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려는 열정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교회는 필연 부주의하고 나태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별자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엄숙한 진리를 믿는 우리 교인들을 깨워서요. 여호와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열정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뭐한다? 나태해진다. 이 안식일에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여러분 동행하셔서 이 안식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표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줄이겠습니다.